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도전을 주는 그런 말이고 또 신구 세대의 갈등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포도주를 상당히 많이 언급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214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550번 언급하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포도주를 좋아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하고 아주 대중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이 포도주를 언급했을 경우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삶의 기쁨을 비유하는 포도주의 의미가 있고 천국의 잔치와 천국의 풍요로움을 비유할 때 포도주를 사용한 비유가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포도원이나 포도주에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을 말해보면 마태복음 20장에 이른 아침 들어온 품꾼이나 오후 늦게 들어온 품꾼이나 같은 삭을 받았다는 그 비유의 배경이 포도원과 그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의 가장 큰 백미는 요한복음 2장에 어느 혼인잔치집에서 직접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때 혼인잔치집의 그 손님들은 그 신랑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고 칭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실 때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최초에 하신 일이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도 신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셨네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거기다가 하겠습니까? 좋은 관찰은 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듯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포도주에 담긴 성경의 비유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시면서 포도원 포도주의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보다는 포도주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은 상식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새 포도주를 보관하는 방법도 잘 아시고 어떤 포도주가 맛있는지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에 대한 비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 형식이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는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자신들이나 금식하면 할 것이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은 다 전통이다, 습관이다 하는 말입니다. 유대교를 비판하던 세례 요한조차도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혼자 특별한 척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낡은 습관, 낡은 전통으로 지금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했으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나는 일회에 2번씩, 그러니까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적어도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보면 매년 7월 10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때는 7월 10일이지만 현재의 달력으로 하면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캘린더에 보면 욤키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4일이 욤키퍼입니다. 바로 그 날이 유대인들의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했던 대속죄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루 동안만큼은 전 민족이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의 죄를 회개할 때도 금식했지만 전 민족이 그날 하루만큼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어떤 종교적인 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금식은 한 주일에 이틀은 꼭 금식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자선, 기도, 금식 이 3가지를 꼽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3가지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너희가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아주 극하게 나무라시기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믿음을 실천하는 철저함, 이건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실천하는 철저함 없이, 경건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 없이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의 신자들은 이런 믿음의 경건성이나 철저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만 강조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 생활이 어떠한 철저함이 있어야 하는지를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제도만 강조하다가 믿음의 기형아가 됐다면, 현대의 신자들은 그런 믿음의 철저함 없이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다가 또 믿음의 기형아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엄격하게 보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현대 신자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철저하게 지키는 믿음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느냐,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우느냐, 이걸 중심으로 믿음 실천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금식의 목적이 뭐냐? 금식의 목적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금식을 함으로써 마음에 내 묵은 밭을 갈아서 회개하고 과거를 돌이켜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새로운 힘을 얻는 데 금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낡은 껍질은 깨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마치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그 강력한 어떤 결정, 그런 결심처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율법을 실천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금식한다. 그걸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그들이 과거의 전통, 낡은 습관에 매여서 새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에 갇혀서 복음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는 혼인집의 비유, 다른 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것, 버려야 할 것, 고정된 사고, 고집들, 그리고 이런 것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낡은 것이고 낡은 부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혁이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갈아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사람이 다 바뀌어야 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낡은 것, 오래된 전통은 무조건 다 나쁜 거니까 갈아치워야 한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과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가 현재를 구속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미래를 여는 일에 과거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믿음에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기를 원하시는데 과거에 하던 습관 그대로 계속하고 과거의 행실 그대로 하면 이 삶이 믿음의 현재를 묶어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는 믿음의 낡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생활을 본다면 지역주의, 학벌주의, 잘못된 생활신조, 이런 것들이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출세, 내가 이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관이나 탐욕, 이런 것도 믿음 생활에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태한 신앙생활,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하는 고집, 다른 사람의 믿음은 좀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편견, 삶의 쾌락 때문에 믿음의 기쁨이 주는 값진 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 가까이는 말이나 행동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낡은 부대처럼 믿음의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상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습관은 진짜 잘못이 된다.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으면 그 습관은 진짜 잘못이 된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잘못된 습관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으로 자기들을 고쳐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주 꼬집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 시도하고 먹기도 하시고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도 하십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해칠 이야기를 궁리를 하는데 바로 그날이 어느 날이냐? 안식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은 신자나 새로 믿은 신자나 다 그렇습니다. 오래 믿은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가 계속 발효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꼭 옛날에 믿던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간직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래된 믿음이 새로운 믿음보다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 믿는 신자들은 설교를 들을 때 감사하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하는데 오래 믿은 신자들은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말이다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옛날에 다 다른 데서 들었던 이야기다.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게 좋다. 그러나 새롭게 날이 계속되듯이 시간이 새롭게 바뀌면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새 포도주 믿음도 새롭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새 포도주처럼 자꾸 발효하여 나가는데 내 부대는 낡은 그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매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설교도 듣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믿음은 자꾸 발효해 가는데 한 주간에 내 부대, 내 삶과 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들어온 새로운 포도주, 이 말씀과 믿음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몸만 억지로 교회에 오는 거라면 교회 생활이 고달픕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달라져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몸이 나가지 않으면 마음의 죄책감만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늘 새로 담근 포도주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래 믿은 신자나 새로 믿은 신자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새로 담근 포도주와 같지 않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에 드물게 빛나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사 전체에 빛나는 성자 프란시스코에 관한 일화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당시의 화려한 천주교의 분위기와는 달리 아주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로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젊을 때는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향락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성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수도사가 됐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그 재산 많은 사람인데 다 어디 갔냐고 할 때 나는 청빈이라고 하는 신부와 결혼했다고 그만큼 청빈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수도사의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입니다. 아니할 말로 철야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그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라면 온갖 주리가 다 틀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옛날 생활, 그때 그렇게 좋았던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그 담배가 그렇게 더 생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프란시스코도 낮에 수도원에서 밭을 갈고 고된 일을 할 때면은 좋은 옷을 입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 먹었던 그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또 밤에 졸린 눈을 비비고 성경을 읽고 무릎팍이 깨지도록 기도하면 전에 여자들과 사귀고 밤마다 맞고 놀던 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가 좋았다.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원을 뛰쳐나가고 싶은 유혹이 자기를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잠이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방에 밀려드는 바람에 다른 수도사들도 잠이 깼는데, 보니까 프란시스코가 혼자 눈이 많이 내려있는 그 길을, 마당을 걸어서 혼자 예배당 앞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사람을 만드는데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 몇 개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 앞에 계단에 앉아서 혼자 참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눈으로 그 눈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더니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엄숙하게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수도사들이 저 뭔 짓인가 하고 보니까 자기 장례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친구들, 애인들, 가족들 보는 앞에서 자기 장례식을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좋았던 그때는 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 담근 포도주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것처럼 내 믿음도 내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서 성숙하는 믿음, 또 성숙해져야 하는 그 믿음을 내 삶의 부대가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대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이 새로운 은혜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실하게 믿음 생활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새 포도주를 담느냐 담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새로운 포도주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삼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를 담는 그런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